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금 사건의 주체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데, 이제 이 재앙의 목적이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는지를,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의 목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고 그들 가운데 이적을 보여주셨는지가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모세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알게 하여서 누가 참된 주님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알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재앙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재앙은 세 번의 사이클을 통해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기적, 그리고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기적, 그리고 일곱 번째에서 아홉 번째 기적, 그리고 클라이맥스로 열 번째 기적이 이제 등장하게 될 텐데, 이 일곱 번째에서 아홉 번째 기적은 이제 열 번째 기적에 앞서서 가장 강렬한 재앙들로 이집트를 심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장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고 하느냐?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해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고,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 그것들을 먹어치우되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았던 것들은 밀과 쌀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생산성을 가지는 그런 곡물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로에 남아있는 어떤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박의 피해를 받아서 사라진 것 말고 아직 자라지 않은, 싹이 나지 않은 이 밀이나 쌀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씨앗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것들까지를 아예 없애버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의 궁궐과 너의 신하들 집과 이집트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 떼로 가득 찰 거다. 이것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이 이 땅 위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전혀 못 본 일이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발길을 돌려 바로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바로의 신하들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에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지금 망하게 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불려갔어요. 이제 보내라, 이 신하들의 말을 이제 들어주라고 하는 이 말에 따라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냐? 누구냐? 누가 갈 거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하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노인을 비롯해서 우리 아들과 딸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고,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가 호통을 쳐요.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라고 해서 바로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로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정들은 가라고 허락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 보내주겠다. 그런데 아이들은 못 보낸다. 아이들 안에는 이제 아이들만 놓지 않고 이제 여성들도 아마 포함되어져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남자 장정들만 보내고 여자와 아이들을 이집트 땅 안에 가두게 되면 이 장정들은 거기에 있을 수 없죠. 이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와야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정들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물론 노동력의 상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만약에 반역을 하거나 아예 떠나버려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과 여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노동력을 자기가 착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팔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푸성기를 모두 다 먹어 치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까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셔서 이 동풍이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몰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온종일 밤이 새도록 동풍이 분 사건이 여기 이 메뚜기 사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홍해 사건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홍해가 한순간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것처럼 한순간에 쫙 하고 갈라지는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이 바다가 갈라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동풍이 불게 하고 그 동풍이 메뚜기를 몰고 오는 이 장면 자체가 이 홍해 사건을 예고하는 예고편과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으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아요.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만한 것들이었어요.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새카맣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 땅의 푸성귀 모두를 먹어치워서 이집트의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성귀는 푸른 푸성귀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메뚜기 떼가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하면은 이거 엄청난 지금 현대에서도 굉장히 끔찍한 재앙 같은 일이에요. 이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 표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무의 열매, 땅의 푸성귀 이것들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들이었는데 그 창조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던 것들, 그리고 자기 바로의 이후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 다음 작물들과 곡물들의 어떤 푸성귀마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는, 그러니까 바로는 이제 앞이 막힌 거예요. 미래가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들은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말한 것처럼 이집트의 멸망 같은 그런 일들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급히 불러들이죠. 급히 불러들여서 내가 너희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라.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먹을 것도 없으니까 완전 아사의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끔찍한 그런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메뚜기 재앙은 요엘서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메뚜기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상실하게 만들 만큼 아주 강력한 고대의 재앙이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귀찮은 존재가 지금 다가오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운명 자체가 지금 꺼져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서 물러나와서 기도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바람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의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이 동풍이 불어서 이 메뚜기 떼가 불러왔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가 죽었을 때에 이 홍해 등장하고, 그리고 그 홍해에 빠져 죽은 군사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군대가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지금 다음 본문에서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그런 예고편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고,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예고편의 일종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예고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국가적인 운명의 결정이 지금 이 메뚜기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끝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홍해의 사건을 앞으로 읽어보겠지만, 그 홍해의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끝인 것 같은데, 그 끝난 것 같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는 마치 메뚜기 떼가 바닷속에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고 수장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애굽의 군사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역전된 예고편입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이 명운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심판을 겪게 될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위대한 사건으로 역전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들을 이루시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집트에는 심판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방식으로 누가 참된 주인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는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억하고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참된 주인에 대한 이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는 자기의 국가가 이제 멸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제 9번째 기적과 10번째 기적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국가적으로서는 이제 메뚜기 사건으로 인하여서 미래가 불투명해진 국가의 이 존망이 달려져 있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의 미래를 지금 인질로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래에 대한 자기의 능력에 대한 과신들, 그리고 착취에 대한 그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결코 놓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발견할 때에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우리가 경험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그 전에 좀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에 우리에게 위기가 닥친 것 같고
끝자락인 것 같고 막다른 골목인 것 같은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적으로 꺼내실 때에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편으로 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전된 모습의 이 재앙과 구원, 이 사이에서 우리가 참된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서 우리가 재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주님의 손에 빠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구원으로 우리의 삶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메뚜기의 사건이 이집트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 동일한 방식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홍해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해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